57문부터 62문 답을 살펴볼 것인데요. 57문 답은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 사계명은 이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문 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제4계명에 대한 이제 설명들인데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제3계명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즉 예배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명을 살펴본다면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적 시간은 분명히 구약 성경대로 하면 안식일, 또 신약에서 보면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이 구약을 유대교에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천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이 문장으로 가르침을 주는 건데요.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천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이 노동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 목적을 상실한 것이 존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노동은 불행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은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즐기는 이 생존이나 쾌락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생존과 쾌락에 대한 것은 인간의 노동으로 온전히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노동에 이렇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천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이게 이제 조금 난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보니까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정신이 없는 안식은 이죠. 사실 정신이 의미를 잘 모르는 안식은 안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휴식이라고 표현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 이게 참된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지 않으면요, 오히려 타락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첫째 날을 바로 이
안식일로 주님이 완성하셔서 주의 날 그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라고 해서 이 주일을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쭉 명령하는 이 지켜야 될 안식하는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주일을 그냥 지키고 있다면 이 또한 타락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4계명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과 설명이 소요리 문답 58문답입니다. 제가 58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4계명의 요구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지시하신 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뭐냐면 뒤에 설명되어지는 거 보면 바로 안식일임을 알 수 있죠.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을 특별히 묻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데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분명히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은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정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인생이 추구하는 안전, 평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내 삶에 이런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후로의 삶에서도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시는데요. 창조주로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안식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죠. 창조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에 있고, 사실은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안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날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날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킨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지키되 핵심은 반드시 그 안식을 제공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식을 인생에 누리려면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도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즉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그래서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인생이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통과한 광야 생활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이 원칙을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한 사람당 다섯 오멜씩, 여기 한 오멜씩 같아요. 어쨌든 이 오멜씩을 한 사람당 이 적정량으로 정해서 거두어 드리게 하죠. 그 이상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고 남을 만큼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던 그들이 이 원칙대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원칙대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남겨둔 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아주 냄새가 나게 됩니다. 남겨놓은 것이 그들의 장막에서 평안히 쉬는 데 있어서 더 방해를 하는, 더 괴로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신 원칙이 있는데,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7일에는 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6일에 갑절로 거둘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에 갑절로 거둔 것은 6일에 원래 정해진 양의 갑절인데, 원래 다른 날과 같은 양만큼 그날 먹고, 이제 갑절로 거둔 것은 이제 안식일에 먹는 건데요. 결국 그러면 하루치는 안식일 분량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일에 거둔 것을 안식일에 먹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혹여나 해서 안식일에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만나를 결코 거두지 못하죠. 들에 나가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만 오히려 더 평안함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관점에서도, 인생의 입장에서도 안식일은 분명히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쉼과 회복이 없이 일하게 되면 병에 걸리거나 탈진하게 되고, 또 가족과의 관계나 주변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관계를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조차 일하는 것에 존엄성을 상실한 채 노동함으로 인해서 그 하는 노동은 분명히 불행의 원천,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므로 육체와 정신의 한계가 있는 인생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과 함께 자기가 돌아봐야 될 삶의 영역들을 분명히 돌아보고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요. 안식해야 될 날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걸 한 번 더 다루고 있는데요. 59문답에서 그 정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처음에 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이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제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완전하여서 그분 안에서만 안식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주실 때에만 안식이 맛보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기록하면서 첫째 날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이 자세한 일들을 기록하고 2장을 시작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일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는 그분이 정한 이 원리대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지어진 피조물들은 그 7째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안식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 안식이 처음 창조 때 주어졌던 그 안식이 동일하게 누려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분명히 이 안식일로, 우리 인생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로 정하여서 지키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58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요, 내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날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겐 분명히 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임의로 오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입증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꿔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말로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 날,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바로 신약 시대니까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육신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육신문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한다. 사람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 중에 하나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인생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게 되지만, 그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과 땅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여기까지 바라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세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일을 중단하고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하나도 행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또는 자기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생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불가피한 행동들은 분명히 허용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세상의 일, 자기의 노력으로 생존과 행복,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모든 활동은 바로 이날엔 중단함으로, 사람이 자기 노력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이 거룩한 휴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 날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를 지닌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만을 가진 게 아니라 육체를 지닌 영적 존재예요. 핵심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 생명을 얻는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얻는 그 쉼, 휴식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휴식을 취하게 될 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세속의 직업과 오락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구는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적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식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날만큼은, 다른 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얻기 위해서 세속의 직업과 오락을 쉬어야 됨을, 중단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할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 공동체로 교회가 모이는 예배요. 교회가 정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사적인 예배 시간에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이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 공적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다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4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금지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요리 문답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1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제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이 거룩함, 구별된 그것을 우리가 모독해서는 안 되는데, 모독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거죠. 어떻게 모독하게 되느냐? 먼저 금한 것은 안식일에 요구되는 행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 행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 행위는 무엇보다도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이때 부주의하다라는 것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볼 때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주의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예배의 자세조차도 하나님이 2계명, 3계명에서 제시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도 부주의하게 행한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제4계명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하는 행동들을 보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활동하는 것도 금하고 있죠.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이 생존하려는 그런 모든 수고를 중단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일요일날, 안식일에, 주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나 간호사나 뭐 이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은 이 간호사들이 또는 당직 의사 같은 경우,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관도 소방관도. 뭐 제가 그냥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에도 반드시 근무를 해야만 되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 직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58문답에서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건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딱 몇 번째 날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게 더 앞선 가르침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7일 중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지는 이제 이 공동체에게 정해주신 그 지정된 날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7째 날, 신약에서는 첫째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그 첫째 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직업이라면, 물론 그게 본인이 너무 불편하면 직업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하는 날, 즉 주의 날을 지정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루 종일 주의 날로 정해서 지킨다는 것, 안식일의 규례를 온전히 지킨다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체와 함께 이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거죠. 분명히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못 온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 인생의 이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세상 풍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혼자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정말로 주일 성수라는 그 용어처럼 온 종일을 거룩하게 지켜낸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이 일요일을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지켜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온종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공적 예배든 개인적 예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예배의 개념을 조금 아까 확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바로 이 주일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말로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까지 나온 분들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면요.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면요. 게으름으로 이 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제시된 방식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분명히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대조적이 되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악하고가 분명히 이렇게 대조적이죠. 거의 반대말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있는 부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것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충성이고 말씀 내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해도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은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할 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벗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그 말이 함축하는 건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갇힌데 정말로 찾아가서 주님을 돌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양한 풀에 들어가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내도
게으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게으름으로 주의 날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사계명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배 시간과 관련된 게으름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등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과된 이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바로 이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6일 동안 일하고 6일 밤에 이제부터는 휴일이다라고 뭐 아주 그냥 불금 뭐 이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불금은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주일이니까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내일 뭐 주일 일요일 날 교회만 가면 되지. 이거는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건 요즘 새벽 말씀, 새벽 묵상하는 말씀 사사기의 주제 용어로 바꾸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을 청하고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찍 잠을 청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조혜자 집사님 계신데요. 동민이 수능 준비하는 거 보니까 참 동민이는 대단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건데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면 제가 볼 때는 동민이가 수능 준비하는 자세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은 3년 또는 뭐 그 이상의 한 번이니까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르죠. 그런데 대상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수능의 그 시험 장소까지 몇 시에 가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고 시험을 치를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신체의 리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그 어떤 스케줄 리듬에 맞춰서 기상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그런 거에 어떤 반만이라도 우리가 토요일 날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6일 동안 충성하는 거죠. 일에도 충성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부터는요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요 이게 저는 충성됨이고, 그렇게 어떤 몇 시에 자고 이런 것까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게으름으로 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소유리 문답의 가르침에서도 이것이 금지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된 설명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은 하루지만 이 하루는 다른 6일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6일 동안 성실과 충성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6일이 주일을 지향하고 주일은 6일을 지탱해 주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 이 안식일에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은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죄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자체로 죄가 된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
안식일을 이런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쉬는 것으로 크게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물론 행동하는 것도 포함이지만요, 생각과 말도 모독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일을 내가 쉬게 되는 것,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라면 이것은 직장에서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팩트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문답에서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오락을 행하면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인데,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것인데 라는 생각, 말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희 딸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캠핑 가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아빠가 목사라 그래요. 내 친구는 매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하지는 않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한 번쯤은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드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뜨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나를 내가 모독한 것이구나. 그가 한 번 들어졌다고 해서, 물론 그 순간은 우리 아이들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그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는 결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또 더 일찍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7시 반, 8시 이런 시간대에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후에 여행을 떠난다든가 골프를 치러 간대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갔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가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골프공에 자기가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여행을 가거나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이겠습니까? 자기 뭐라고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차이가 없죠. 사고가 내게 안 일어나길 바라는, 또는 골프공이 와서 나를 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냥 몸에 지니는 부적과 그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속 직업이나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이거는 생각과 말을 넘어 행동이죠. 이것은 정말로 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했죠. 그 말씀은 결국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일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책잡고 따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이 이 진설병으로 바쳤던 떡을 부하들과 함께 먹은 사건과 제사장이 안식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예시하면서 불가피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행해야 됨을,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안식일에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런 불가피한 일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모든 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이 안식일의 즉 오늘날로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매여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너무 유도리 하면서 너무 남용해서도 분명히 안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바로 그분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나아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문단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지금까지 좀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날을 온전히, 그 의미를 알고 온전히 지키면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멀리 두셨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첫걸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갈수록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